그럼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인 결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라고 하는 생각,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또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일에서도,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항상 비교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근데 그 비교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겠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떨어질 때 더 열등하다고 느낄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는 또 자만심이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이 뭔가 스스로에게 어떤 만족을 느끼게 하고, 또 그 때문에 또 행복하게 느끼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고 느낄 때, 열등하다고 느낄 때, 거기에서 또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둘 다 번뇌죠, 번뇌. 이런 번뇌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것이죠. 이런 번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생각들을 계속 일으켜요. 좋아지는 것은 그냥 좋아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 또한 다른 사람들하고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마음에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마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내 마음이 더 좋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견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번뇌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견해가 발라지고 번뇌가 줄어드는 것, 그거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몸과 마음이 가볍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아지고, 그리고 번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나빠서 내가 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그거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 또 괴롭다, 동요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죠.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하고, 대상이 동요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동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고, 또 그런 비교 때문에 스스로 힘들고 괴로운 것들, 이러한 것들도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진행 과정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본다면은 그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괴로운 그런 마음의 느낌도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나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덜 일어나고 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됐을 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먹을 때도요. 내가 먹는다라는 생각 없이 먹게 되면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수행을 하지만 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 채로 수행을 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알아차리고 있지만 여전히 알아차림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나 또는 일어나고 있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이런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거의 없는 상태로 수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알아차린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이 두 경우에 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런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전혀 다를 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결과들이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진행 과정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수행을 할 때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지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하다가 그런 느낌을 느끼신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인데 바깥에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그냥 알아지고 있고 그냥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보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새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처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상시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게 나라고 하는 관념 없이 보고 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마음은 조금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바로 그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져요. 왜 좋아지는가 하면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이 이제 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그 직전에는 나라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항상 그렇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뭐 수행이든 뭐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하면 약할수록 뭔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새롭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알아지는 순간에 와 내가 수행 잘한다라고 마음에 생각해버린다면 이제 그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새로운 느낌들을 느낄 때 평상시하고 다른 그런 체험을 할 때에도 마음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 또한 그냥 대상이다라는 거.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냥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지혜가 점점 개발되다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또 계속 또 다른 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체험을 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지혜가 계속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것과 그렇게 듣지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이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수행하면서 어떤 통찰시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작은 얕은 지혜 말고 큰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는요, 어떨 때는 이게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졌어요. 마음에 뭐 이렇게 한치 의심이 없었는데, 또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면서 약간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서, 이게 뭔가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나?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 대상이에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 같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할 때 있잖아. 이거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질문할 때 그 답을 바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을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면 지혜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스스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할 때 그냥 그 궁금해하는 마음 그 자체를 그냥 계속 가지고서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답을 바로 얻고자 하지 말고.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 수행하실 때 그 수행이 진행되는 마음이 수행하는 것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그 대상의 그 알아지는 성질을 계속 아는 쪽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대상과 아는 마음을 함께 보고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아는 쪽에 아는 마음에 계속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아는 쪽을 계속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관념적인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모인다라는, 집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세 가지잖아요. 요즘 수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이제 설명하신 게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세 가지로 수행이 이제 되어지는데, 하나는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계속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대상의 파라마타를 마음이 이미 이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볼 때 우리가 보통은 대상을 볼 때 보통은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죠?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어날 때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그걸 모르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라고 해서 실제 하는 쪽에 계속 집중을 함으로 해서 봄다라는 그 사실에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마음이 너무 집중해버려가지고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는지 그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사실 바른 수행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예전에 보살님이 위파사나 수행이긴 하지만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했을 때, 그죠? 뭔가 보고 있을 때 봄이라고 하는 쪽에 계속 그 명칭을 강하게 막 붙이면서 봄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마음이 강하게 집중을 확 해버렸을 때 순간적으로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를 마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본인이 수행을 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행을 정말 잘한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미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다 알아야지 수행을 잘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은 전혀 막혀버리고 어느 한쪽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한쪽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 대상에 빨아맡은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 대상이 어떤 관념적인 의미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실제 하는 성질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죠? 근데 우리가 수행에서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뭔가 느낌을 알 때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볼 때 나무의 성질이 어떻고 이렇게 하늘의 성질이 어떤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봄이라고 하는 그 성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느끼는 성질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 대상의 파라마타를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이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자꾸 꽂히기보다는 그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대상의 그 파라마타 쪽으로, 실제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진 성질일 뿐이구나, 이런 이해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더라도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 알면서 보게 돼요. 그죠? 알아지는 그냥 성질로서 알면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볼 때든 나무를 볼 때든 또는 소리를 들을 때든 느낌을 느낄 때든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동시에 그런 이해가 있고, 동시에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또는 자동차이고 또는 들리는 것이 지금 어떤 소리이고 생각이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것도 알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알지만 마음이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그렇게 그쪽에 막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보다 이런 관념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하는 성질 쪽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적인 그런 내용의 부분들은 알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마음이 힘을 줘서 애를 써서 그렇게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냥 마음이 거길 놓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승에서 그냥 이렇게 놔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놔지지 않아요. 붙드는 것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놓는 것도 내가 놓는 것이 아니에요. 붙드는 것은 무엇이 붙드는가 하면 집착이 붙드는 것이고, 탐심이 붙들고 있고, 화의 마음이 붙들고 있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그걸 붙들고 있고 대상을 붙드는 것이고요. 무엇이 그 대상을 놓는가 하면요, 놓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살님이 뭐를 알든지 간에 수행을 할 때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대상의 파라마트로서 알면서 계속 알아차림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에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는 알아차리는 쪽보다는 알아지는 쪽, 대상 쪽에 마음의 관심이 좀 더 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따를 때에는 마음이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그 대상도 함께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알아차림과 그 알아차림의 대상, 이 두 가지 모두가 다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두 개일 때가 있고 또 세 개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보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있다, 하나의 대상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거기에 이미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두 개의 대상을 알아차린다고 하면 그 대상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지금 이번 경우에는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아는 마음 쪽을 계속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경우와 같은 거예요. 보살님 스스로 그것을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그 아는 마음을, 아는 쪽을 계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알아차림 자체를 계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건요. 그 대상이 되는 그 알아차림의 마음에 이미 대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원래의 대상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다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죠? 그럼 이 알아차림의 대상은 소리 듣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살님이 얘기하신 알아차림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알아차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소리를 알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없다면 이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 자체에 이미 대상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의 관심이 아는 성질적으로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대상 쪽보다는 아는 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다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애를 써서 하는 사띠가 아니라 내가 수행해야지라고 노력해서 하는 사띠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충분한 지혜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띠거든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는 사띠인데,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차릴 때마다, 수행할 때마다 이 지혜의 수준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도 계속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차림의 질이 계속 바뀐다라고, 똑같지 않다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력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냥 단순히 사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띠 하는 마음에는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마디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심도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노력과 사마디, 그리고 신심, 지혜, 이런 마음의 요소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런 마음의 그런 요소들이 힘들이 좋은가, 힘이 좋은가, 덜 좋은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의 힘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그럴 때는 이 사띠가 그냥 아는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집중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대상을 함께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대상을 특별하게 더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대상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 쪽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아는 쪽을 계속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충분하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또한 마음이 알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는 쪽을 계속 대상으로 수행을 했을 때 사실은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죠. 알아차림이 한 번 일어난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 동안 계속 알아차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1시간 동안 1시간 좌선을 하는 동안에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차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수많은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게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질로서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제가 비유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볼 때는 하나의 직선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선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미세하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선이 아니라 수많은 점들이 있다고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진행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게 그냥 하나의 선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로운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질은 하나의 성질이잖아요. 성질 자체는 다르지 않죠. 안다라고 하는 성질, 아는 성질로서는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는 성질 쪽에 마음이 지금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알고 있다라는 거 계속 알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약간의 마음이 집중의 느낌을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념적인 이렇게 집중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딱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의 성질에 계속 마음을 관심이 두고 있고 하나의 성질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계속 보고 있는 것, 비유를 한다면 한쪽 방향성을 계속 두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의 마음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은 계속 바뀌어요. 대상이 되는 마음은 계속 바뀌는데 그 마음의 성질이 다 같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보는 입장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한쪽을 계속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집중이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한쪽 방향을 향할 때, 그러니까 이 한쪽 방향이라고 하는 건 관념의 부분이 아니라 100% 실제 하는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즉 아는 성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는 성질을 계속 아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 때는 하나의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집중이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지만, 근데 보통의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느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제가 마치 그쪽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뭔가 보살님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결과는 네.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랑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제 마음이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지혜,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대상의 성질이나 마음의 성질에 대한, 그죠?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고, 그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지금 어쩌면은 아는 쪽에, 대상보다는 아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인데, 그렇게 이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지혜의 힘은 요만큼인데 보살님 그걸 할 때, 수행을 할 때, 아 이게 더 좋지라고 하는 탐심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이 수행이 점점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것들이 점점 더 미세해질 때, 그때 탐심 또한 굉장히 미세한 탐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탐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탐심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말 탐심이 전혀 없이 마음이 100% 지혜로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갔다면, 그 진행 과정 전체를 그렇게 해 나갔다면은 절대로 그런 뭔가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보살님.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들어서 아는 지혜가 아니라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그 통찰지로서 알아질 때가 있어요.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수행을 잘한 건데, 이제 그 대상 쪽보다는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라고 이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어떨 때는 너무 의도가 들어가서 수행하는 쪽에 더 막 관심을 두려고 나의 의도가 들어가 버릴 경우가 있죠. 그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지만 탐심도 함께 있다면은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부살님이 사실은 내가 정말 그랬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해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굉장히 그 탐심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들어갔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 분명히 그건 번뇌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그 지혜가 꾸준히 이어질 때 사마디 느낌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도 있고 탐심도 같이 있다고요. 같이 있다. 예. 지혜가 있다고 해서요, 분살님, 번뇌가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번뇌가 100이라면은요, 이제 지혜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90이 되기도 하고 80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50이 되기도 하고 20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제로가 되는 경우는 참 드물죠. 오른편이지. 네네네. 근데 그 번뇌가 10이나 20 정도로 내려가면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지금처럼 느낌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오력의 각각의 힘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균형이 이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오력에서 위려가 너무 다른 것보다 너무 지 혼자 너무 뛰어나게 좋아버리면은,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사실은 그건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리아가 너무 사티만 너무 막 사티만 너무 힘이 좋거나, 또는 위리아만 너무 막 힘이 좋아지거나, 사마디만 너무 힘이 좋아지거나, 신심만 너무 힘이 좋아지거나, 나머지는 다 여기 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힘이 이만큼 좋아지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거 이제 사티가 좋으니까 다 좋아, 아니면 신심이 좋으니까 다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지 실제로 마음의 힘이 진짜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냐면 지혜 힘이 좋으면 다른 거 다 끌고 가요. 지혜는 예외가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살님 충분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사마디, 다른 건 다 힘이, 다른 마음의 요소들은 별로 안 좋은데 사마디만 너무 좋으면은 우리가 고요함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위리아가 약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졸게 돼요. 또 어떨 때는 사마디는 약한데 위리아가 너무 막 강해지면요, 들뜸이 생기고 쉽게 지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이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안 좋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의 균형이, 이 오력의 균형이 이렇게 맞았을 때, 특히 지혜 힘이 좋다면은 우리가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이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그 수행의 단계라고 할까, 이 세 가지 수행의 단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 더 높다 낮다 이런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수행의 단계가 있을 때 그 오력의 힘이 가장 좋을 때 이렇게 이 세 번째 단계가 되고, 가장 나쁠 때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각각을 따로따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 가지 단계의 마음의 상태가 보살님이 원한다고 해서 보살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보살님이 그걸 다시 아는 것이에요. 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마음이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전부거든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단계에서도 그 오력의 균형이 충분히 잘 맞을 거예요.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요, 두 번째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요, 오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력의 균형이 충분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것도,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그런 수행의 단계, 그 어떠한 것도 보살님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혹시나 그런 의도를 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보살님께서는 계속 호흡을 위주로 이제 지켜보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호흡 자체가 굉장히 미세해지고, 또 그러면은 느낌을 지켜보는데, 그러면 느낌도 또 굉장히 미세해진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전에는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냥 바로 다시 막 집중을 하려고, 다른 대상 쪽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마음의 망상을 하고 있을 때 그 느낌을 보거나 또 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제 좀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도 되는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쪽에 힘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 대상은 당연히 미세해지거든요. 당연히 미세해지고, 그리고 그 수행 자체를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강해지면 나중에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은 기본적으로 대상 중심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에서는 대상이 미세해지건 미세해지지 않건 사실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미세해져도 대상이고, 미세하지 않아도 대상이고, 너무 미세해지고 사라지면 그 사라진 것을 아는 것 또한 대상이거든요. 뭐든지 간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보살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 거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느낌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대상 쪽으로만 너무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좀 관념적인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뭐 생각에 빠지거나, 또는 그게 대상이 점점점 미세해졌을 때 마음이 많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 자체에 빠져가지고 알아차림이 약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집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은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그런 수행의 습관을 지금 보살님은 그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느낌적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수행의 방향성이 어렵지 않게.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대상이 미세해지는 것은 그냥 미세해진다고 아시면 돼요. 그게 뭔가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세해지는 것일 뿐이지. 이제 수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부분은 지금처럼 느낌을 대상으로 보시고 또 아는 쪽에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 그죠? 대상을 알고 있는 그 마음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두도록 더 노력을 하세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대상만 계속 바라보고 대상 쪽에 계속 집중했을 때하고 느낌이나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아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뒀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알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궁금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과 흥미가 생긴다면 그건 수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살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부족했는가 하면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쵸? 그냥 약간 맹목적이었던 거죠. 수행을 하긴 하는데 쭉 빠져가지고 굉장히 맹목적으로 그냥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마음의 질을 바꾸셔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그러니까 보살님은 지금 하셔야 될 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이제 바꾸는 거, 수행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좀 더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 근데 그런 궁금함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라 그냥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고 그냥 가볍게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라고 지금 뭘 알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마음이 여러 대상들로 이렇게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픈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것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보는 것도 좋은 점인데, 근데 이 느낌을 지금 보살이 언제 보시는가 하면, 느낌을 보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일단 어떤 대상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상을 집중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집중이 된 다음에 느낌적으로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세해지기 전에, 대상이 미세해지기 전에,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자꾸 질문을 자꾸 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에게 오픈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살님 수행을 해온 마음의 방향성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까지 수행을 하시는 거는 점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좁혀가는 수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늘려가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폭을, 수행하는 마음의 폭을. 그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자꾸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계속 보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마음을 이미지화할 수도 있거든요. 하기가 쉽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자기 앞에다 두고 본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심장 쪽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은, 가슴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죠? 근데 예. 근데 만약에 마음이 뭔가 현재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고 있다라면요, 그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다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세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요. 이건 뭐죠? 마음이 지금 이걸 현재를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는구나. 그죠? 이게 사띠예요. 예. 그렇게 알아차림을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자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대상이에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는 것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처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이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관념화시켜서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때 느낌을 보셔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마음에서 지금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먼저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을 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질문을 좀 자주 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또 만약에 하나의 대상에만 또 자꾸 마음이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 말고 마음이 또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지금까지 보살님은 마음을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중점을 두는 수행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자꾸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마음을 점점 깨어나게 점점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번다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다면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만 계속 아는 수행을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대상에 마음이 이렇게 오픈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느끼는 느낌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번다하다, 시끄럽다, 복잡하다. 전체 알고 있는데도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고요함을 알고 있는,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세요. 고요함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고요함을 대상으로 하면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활발해지기가 힘들거든요.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게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이 대상 쪽의 마음은 고요한데 수행하는 마음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활발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너무 막 집중하는 경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자주 질문하고 견해를 점검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고 있고, 아는 마음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고요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고요함 그 자체보다는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대상을 두면서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근데 이때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사람들이 뭐가 안 되는가 하면요, 지금 이 고요한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어떤 수행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이해예요, 이해. 체험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체험은 굉장히 많이 했고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요하게 하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티와 사마디 노력은 충분한데 지혜의 부분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지혜의 힘을 키우는 쪽이거든요. 근데 지혜가 일어나려면 우선 수행하는 쪽이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활발해야 되고 견해가 발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돼요. 견해에 대한 부분을 자주자주 확인하십니까? 그걸 자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수행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느끼고 있을 때에도 사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태는 안 좋은데 스스로는 내가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느끼거나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건 견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견해를 자주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지금 보살님한테는 사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은 수행하는 방법도 계속 바뀌어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지만, 항상 똑같은데, 좀 더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법에 대해서,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똑같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 체험해 보셨던 것처럼 수행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을 때에는 알아차림이 대상에만 꽂히게 되잖아요. 그죠?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대상 중심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조금씩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그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대상 쪽에 관심을 둔 대상 중심의 수행은 사실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뭔가 수행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그렇죠? 대상을 아는 것이 수행이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그 대상을 알아차림 할 때 대부분의 마음은 이 수행하는 쪽보다 이 대상 쪽에 더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거 말고 이 대상 쪽 말고 이 알아차림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거, 또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 것은 처음에는 여긴 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수행하면서 마음이 이제 그런 지혜들이 좀 더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지혜 힘이 충분해지면은, 그때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있어요. 그 위리아가. 그 위리아를 우리가 자연스러운 위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에요. 수행이 수행하는 마음이 똑같지가 않고 마음의 질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이 대상 쪽에 꽂히는 수행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대상도 알지만 그 대상을 아는 알아차림 쪽에 더 관심을 두는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뭘 이해하는가 하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를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이해가 이제 점점 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수행이라고 하면 오로지 이렇게 수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대상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대상의 비중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부터. 왜 그렇겠어요?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까. 그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대상에 꽂히는 마음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이제 이게 이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점점 관심을 더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둘 때 내가 따로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이게 지금 이 수행하는 이 마음은 이미 대상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아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되지만 마음이 대상 쪽에 관심을 더 안 기울이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그죠? 왜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왜 알아차리는가? 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수행을 계속하면 수행을 바르게 계속해 나가면 지혜가 개발된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럼 그 지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지혜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 쪽에서. 그렇죠?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 번뇌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고요. 대상은 그냥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요. 생각은 생각하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번뇌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해서도 번뇌가 일어나고 듣는 것에 대해서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많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정말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그 마음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에 더 이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의도적으로 마음의 관심을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쪽으로 바꿔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면은 이제 정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대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조금씩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요, 항상 그런 식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아침에 수행을 하는데, 자선을 하는데 마음의 힘이 좋았어요. 마음의 힘이 좋으니까 크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뭔가 하려고 애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 쪽으로,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두고 그걸 계속 관찰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때 아침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해서 오후에 수행을 할 때도 계속 그런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후에 수행을 할 때는 마음에 또 대상 쪽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그렇게 마음의 대상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 자체를 다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 대상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 대상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점점 마음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대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수행을 하던, 알아차림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수행을 하던, 이거는 결과인 것이고요. 또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적 이치로서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사님께서는 요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의도가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의도를 내서 알아질 때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지는 것들을 알 때, 그때 그럴 때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이 스스로 이제 의도를 내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뒤로 물러나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냥 알기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서 또 때로는 어떤 육체적인 느낌이나 또는 감정이 확 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도라고 하는 보살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의도가 있고, 또 때로는 보살님이 스스로 뭔가를 어떻게 수행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나의 의도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의도는 없어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의 의도만이 남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의도는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그 자체가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작용이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거는 내가 막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지혜 힘이 엄청 좋다고 해서 마음의 의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항상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의도는 우리가 그걸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없애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의도를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의도는 지혜가 있을 때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냥 알아차림하는 정도로 뭐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음이 알아서 충분히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좀 더 대상을 더 잘 알려고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더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문에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아는데, 그게 예전처럼 대상 하나하나에 각각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전체로서 알아지는 것, 그런 사티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사티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 하나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각각을 다 알고 있는데, 다 각각을 알고 있는 그 전체를 다시 아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사티가 하나를 아는 사티였다면, 지금은 그 하나하나를 아는 사티를 다시 아는 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지금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지금 이 마음이 탐심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탐심이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 모른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얘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라고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제가 잠깐 그 얘기 했었는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답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답을 바로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 모르는 것이 아는 것으로 바뀌는 건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질문한다고 해서 바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모른다라는 걸 알면서 계속 수행하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를 때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이죠. 아는 것도 마음이고, 그렇다면 모르는 것 또한 마음이에요. 모른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아는 것이 또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모르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모를 때,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는 그 자체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차린다면, 물론 그만큼 마음에 힘이 있다라는 거고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열심히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이미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할 때 그 알아차림이 점점 더 그 확대가 되어지고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만약에 보살님께서 수행할 때 그 마음의 미세한 탐심이 아주 미세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정말 있는가 없는가 계속 이렇게 마음이 알고 싶어 한다면은 그 마음이 탐심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혜로서 궁금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지혜 쪽보다 이제 탐심에 가깝거든요. 탐심이 일어났을 때 그게 탐심이라는 거를 아는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렇게 알아차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그 탐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번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모를 때도 있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를 때에는 그걸 막 이렇게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때 일어나는 뭔가 이게 아름답다라고 마음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님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그때 뭔가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셔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음 계속 그걸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마음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죠? 뭔가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진행 과정들은 계속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진행 과정들에 대한 알아차림 계속 하려고만 노력하세요. 지금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막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알아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알 수 없는 것, 지금 모른다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거죠.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고 수행을 계속 바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답을 구하겠죠. 그 과정 자체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띠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면은 굳이 꼭 시간을 정해서 자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자선을 계속 꾸준하게 했을 때 이익은 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거죠. 아직 수행이 사티가 능숙하게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자선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건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게 처음부터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개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마음을 개발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점이, 저는 처음에 수행할 때는 자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선과 행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자선보다 행선이 더 적합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선 쪽이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전 두 가지를 좀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무조건 1시간 꼭 이런 건 아니에요. 30분이든 20분이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떤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이제 반복을 통해서 마음에서 어떤 루틴이 생긴다라고 하나? 뭐 어떤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할 때,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떤 습관이 되어버리면 내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성과 행선을 꾸준하게 하라고 해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개발을 시키는 거죠. 사태를 개발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도 점점 좋아지게 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선을 하는데, 1시간 앉아있는데, 그 중에 5분 또 제대로 사티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티를 잘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나마 자선이라고 하는 거, 평상시에 막 들뜨고 막 어떤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들떠 있고 막 이렇게 우리 흙탕물 비유를 하잖아요. 흙탕물에서는 우리가 뭔가 비춰보는 것이 어렵지만 그 이제 진흙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위에 물이 맑으면은 뭔가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뭔가가 알아지잖아요. 네, 그런 이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일상에서 이제 수행이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자선을 할 필요는 없긴 없어요. 없지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사띠를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띠를 왜 개발하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가 통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사띠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개발시킨다는 점에서 본다면 꼭 그게 알아차림만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 그럼 사마디는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가? 바른 노력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근데 저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정말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에 알아서 막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그런 사태가 이어질 때는 조사도 그 일상생활 속에 다 되어져요. 마음이 지가 계속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시 그냥 지켜만 보면 돼요.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띠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이게 이 마음의 힘이 지혜가 일어날 만큼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럴 땐 저는 자선을 하죠. 자선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개발시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마음을 이렇게 이 일상에서 사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거든요. 아는데 하는 순간 다 지나가 버려요.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게 뭐지 하는데 다른 게 또 일어나고 또 다른 쪽에 막 관심을 두게 되고 일상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또 바깥에 일어나는 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알아차림은 있는데 사띠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관심을 두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관심, 그런 조사를 저는 자선을 통해서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이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대상들이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해해요. 이미 일어나고 지나갔지만, 그게 도대체 뭐지? 그게 왜 그랬지? 왜 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선할 때 불러오죠. 불러와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는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 대상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해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하루하루 매일이 뭔가 계속 새롭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함께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게 이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제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평상시 충분히 이제 노력하고 마음의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는 일상에서 그냥 문득문득 지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혜의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의 힘이 이제 좋을 때에는 예전 같으면 그냥 매일 하던 일이고 항상 하는 일이라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없을 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지혜 통찰지가 있을 때 그만큼 그 통찰지의 그 힘만큼 모화,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어리석음이 힘이 좋을 때는, 힘이 클 때는 그만큼 지혜의 힘이 약하거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입을 시켜본다면은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찰지가 생겼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믿음, 그 모아가 없는 것이죠. 사라진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뭘 먹는데 그 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걸 평생 해왔잖아요. 50년, 60년, 70년 해오셨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그 새롭게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음식이 새롭다라는 건 알지만 먹는 행위가 새롭다라고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우리가 뭔가 새롭다라고, 먹을 때 뭔가 새롭다라고 느낀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뭐가 새로운 거 하면 먹는 음식이 새로운 음식인 것이죠. 먹는 그 자체, 그 마음, 그러니까 먹는 일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진다거나,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진다거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새삼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되신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이전하고 똑같은 것이다. 매일 하던 것이다. 항상 일어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마음이 뭔가 지금 관념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에요. 실제 하는 쪽을 대상으로 보고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런 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항상 하던 행위 자체는 항상 하던 것 같지만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